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22장의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또 인간의 배신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예고하셨어요. 예고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지도 몰라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예수님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사건이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중보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 베드로가 저를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말의 의미는 진짜 믿음을 주세요. 베드로한테 있는 거 지금 저기 자기 확신이니까 그거 진짜 믿음 아니니까 하나님, 이 사건이 반드시 베드로한테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반드시 일어나는 배신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진짜 믿음을 주세요 라는 주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대로 완성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인간의 선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작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결과로서 이 결과가 주어져 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들려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다 베드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면 나의 실체, 나의 죄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속성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파헤쳐지고 들통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질 수도 있고 상황을 통해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셔서 내가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를 이 인생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이 이루어져 있는 것. 자,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너는 반드시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이거는 작정되어 있는 거야. 너는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돼 있어. 너는 죄인이야. 내가 너에게 진짜 믿음이 허락되기를 날마다 기도해. 너 내 기도가 아니면, 내 중보가 아니면 너는 절대 설 수 없는 존재야, 베드로야.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에 완전히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이 인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면서 정죄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 베드로가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 예수님의 기도는 은혜를 품고 있는 기도예요.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십자가라는 열매를 낳았어요. 예수님의 자신의 인간적 의지를 꺾어버리시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인간은 완전히 그 예수를 부인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절대 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마치 우리가 어쩐 대단한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인 양 오해하지 마세요. 그 뜻 아닙니다. 네. 그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남편이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내 자식이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예요, 나예요. 결국 나라고 하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결국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 복음을 가르쳐요.
그런데 정말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기독교는요, 바로 이 베드로의 부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내가 바로 베드로다. 내가 완전히 예수를 부인하는 자, 나는 무지한 자, 나는 절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 여기서 기독교가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는요,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업적과 공로는 교회 안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인간의 이름이 넘쳐나는지 모르고 인간의 업적이 넘쳐나는지 모르고, 여러분 보세요. 중세 기독교가 타락했잖아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 기독교가 타락의 수순을 밟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기독교는 약 300년 동안 카타콤에 숨어들어서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게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기독교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황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바람에 다신교를 믿고 있던 로마 제국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다 교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각자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데, 다른 어떤 종교적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기독교를 믿으라고 믿겠냐고요. 물론 강압적으로 가는 척은 하겠죠. 근데 마음으로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게 해야 진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장난을 쳐요. 기독교 교리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로? 다신교를 믿던 그 신앙의 풍습들을 다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전혀 이질감이 없지? 야, 니네가 믿던 그 신이랑 별로 다르지 않아. 야, 태양신 믿었지? 야, 예수가 태양신이야. 하나님이 태양신이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화려한 기독교로 포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손을 맞잡았죠. 네. 절대 권력과 손을 잡은 기독교,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무섭게 돌변하죠. 여러분 역사를 통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고 인간의 명예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모든 백성들을 종교 탄압으로 마녀 사냥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부인에서 기독교가 시작되는데, 오늘도 로마 캐톨릭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타 종교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이 베드로를 성자의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초대 교황이에요. 지금도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베드로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역사를 분명히 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가르친 예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개신교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목사를 올려놨어요. 목사가 교회 주인이에요. 장로가 교회 주인입니다. 돈이 교회 주인이에요. 온갖 인간의 충성과 봉사가 주인입니다. 거기 어디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거기 어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내 자신이 완전히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절대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 나의 실체를 폭로당하는 그 자리에서 기독교가 싹이 틉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구약으로 만약 끝났다면 우리는 다 정죄받고 율법으로 다 정죄받고 끝났을,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인식하고 고백해야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 신앙은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장로도 예외가 아니고 어떤 교회 직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두 가지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얼핏 읽으면 아무 내용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모욕당했나 보다, 예수님이 욕을 먹었나 보다, 아, 불쌍하시다, 이러고 끝날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복음이 담겨 있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나는 그를 모르오라면서 완전히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그 예수를,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고백이 나오죠. 그 신문 과정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네가 맞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는 두 번째 고백이 나와요. 자, 이 두 고백이 핵심이에요. 베드로는 나는 그를 모르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 법정 앞에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자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포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확신하셔야 돼요. 먼저 나는 그를 모르오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그를 모르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까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다고 그러고 막 어떻게 신비적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제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뿐입니다. 그 계시해 주신 만큼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만큼의 진리만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성경은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어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처세술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 모든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자기는 다 안다는 식으로 설교할 때예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왜요?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영의 세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밖에 몰라요. 마치 청동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내 모습과 같아요. 청동 거울을 들여다보면 뿌옇잖아요. 희미하잖아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 외의 것들은 다 가려져 있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몰라요.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모릅니다.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애완견이 천국 갔는지 전 모릅니다. 묻지 마세요. 다 안다라고 묻지 마세요.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모른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바로 이거죠.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를 모른다라는 사실 때문에 비통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슨 눈물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의미의 눈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죠. 여러분, 인생은 고통이죠. 그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죠. 인생은 눈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지인들이 넘쳐나고 가족들이 넘쳐나도 다 필요 없습니다. 죽을 때는 혼자 갑니다. 아무도 내 손을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은 다 슬픈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고독한 겁니다. 눈물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거기에 잠깐의 쾌락과 기쁨이 주어질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인생의 근본은 눈물이에요. 두 번째 눈물의 의미는 바로 지금 베드로의 눈물의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 눈물의 의미는 뭐예요? 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어보셨어요? 저는 울어봤어요. 통곡해봤어요. 내 자신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고 나니까 눈물밖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눈물을 여전히 남을 위해서 흘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세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얼마나 공고한 자인지, 얼마나 답이 없는 자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불쌍한 거예요. 세 번째 눈물의 의미는요, 그런 가련한 내가 전적인 은혜로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선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안 자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이 세 번째 눈물을 알아야 됩니다. 그 눈물이 메마르면 내 안에 은혜가 떠났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무슨 어떤 감정적 눈물을 흘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내 안에서 메마르면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우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안 졌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라면 내가 마치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냐, 내 헌신과 노력과 충성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셨다면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잖아요. 못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나의 실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에 십자가를 날마다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실체를 날마다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절규, 절망, 비통한 눈물이 비로소 나오게 돼 있어요. 보세요. 나는 그를 모르라는 고백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보세요. 34절 다시 보십시오.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뒤를 쫓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바로 절레절레 하시네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 잘 아시는, 너무 잘 아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고요? 헌신을 요구하신다고요? 희생을 요구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기대를 안 하신다니까요.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이 정도 인생 사셨으면 다 이제 사람 속을 다 훤히 꿰뚫고 계시죠? 절대 여러분 사람한테 이제 속지 않으시죠? 예, 옛날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네?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네, 사람 속은 모르.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람 속을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몰라요. 내 자식도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 남을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데,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누군가를 아는 것처럼 뒷담화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아주 확신해요. 그 사람은 그런 인간이야. 뻔하지, 그 인간 그런 인간이야. 하나님을 보면 열을 알지.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인간이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속을 알며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필요한 건 뭐밖에 없다고요? 사랑과 긍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불쌍하게 바라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안 질 거야, 양보 안 해 라는 마음은 수십 번 드셨겠지만 저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지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시선이 우리 안에 생기면요, 인간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 달라질 겁니다. 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실 거예요. 왜? 기대 수치가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시험이 들었다는 건요, 내 기대치가 이만큼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기대치에 충족 못하면서 남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 이기적 자아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저도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어야 된다고요? 네,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신감, 자만심,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 생각은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서 다 버려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게 만약에 정죄의 시선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 살아남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에요? 역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좀 더 성화되고 내가 뭔가 좀 나아지고 좀 인격적으로나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돼서 교회를 다녀야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교회를 나가도 되나? 그런 시선은 옳은 시선이에요? 잘못된 시선이에요? 잘못된 시선이에요.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우면 좀 가식으로 숨기셔도 괜찮아요. 어디 같이 고해성사 안 하셔도 돼요.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숨기고 싶으면 숨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엎드리세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열심히 교회를 나오던 친구가 고2였는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방구석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뭐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냐? 왜 그러냐? 전도사님,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제가 맨날 야동 보고요. 제가 맨날 술, 담배 엄마 몰래 뒤에서 하고요. 못된 짓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찔려서 이런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되나? 라는 생각에 못 가겠다. 얼마나 순수해요. 예, 우리 같으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그냥 철판 까고 그냥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순수해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래,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야, 난 또 뭐 대단한 거 가지고 네가 교회 안 나오는 줄 알았다. 야, 우리가 다 그래,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 너의 때 묻은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야.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래서 교회가 항상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 다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센 척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기 방어거든요.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맘대로 했다가는 눈밖에 나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온갖 자기 주인 노릇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거든 뭐라 하지 마세요. 그냥 불쌍히 보세요. 주님, 저 사람에게도 자기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중보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두 번째, 나는 그를 모르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긍휼을 입어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의미는 뭘까요?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거를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성경에 정말 수십 번도 등장하거든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누구한테 그런 사명을 받아서 우리한테 그런 말을 전하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네, 이렇게 소개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영어로 보세요. I am who I am. 이게 뭐예요? 에고 에임이에요. 내가 그다. 이거예요. 내가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네, 그거를 확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네, 상황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불교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교는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아시죠? 불교는 뭘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널바나 열반에 도달하면, 득도하면 내가 부처가 된다는 주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깨끗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있었죠. 불교에 누구예요?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는 인간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인 석가모니가 부처가 된 거예요.
그걸 따르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인간의 업적과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는 범신론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에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보고도 그게 신이라고 그러고, 저 강아지를 보고도 신이라고 그러고, 네, 모든 신들이 각 종류별로 수십 가지가 돼요. 인간이 상황에 따라 만든 거예요. 필요에 따라.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신만, 하나님만 유일하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아무 답이 없는 존재인데 내 노력과 정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먼저 나에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다. 내가 너를 구원할 자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이것을 갖다가 요한복음이 어떻게 해석해 주는 걸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공관복음서를 풀어주는 자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제대로 읽으시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들을 복음으로 다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의 의미를 요한복음이 어떻게 풀어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7가지 선포가 등장하죠. 뭐예요? 에고 에임이 7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먼저 세븐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은? 완전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자막으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빵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계속 예수님이 나는 하면서 7번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복음서가 요한복음 기자가 이 구약의 그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왜 복음서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시켜서 이걸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선언이죠.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이룬다는 거죠. 내가 완성한다는 거죠.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에고 에이미가 아니면 그 선언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를 모르고 밖에는 고백할 게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광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 눈앞에 육의 양식 먹고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축복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 행동을 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같이 환호하셨어요? 조화를 하셨어요? 아니죠. 바로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그죠? 산으로 도망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신다고요. 그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그죠? 빈 들에 남았단 말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다에다가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는데 뭐가 일어나요? 그때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풍랑, 바다. 성경에서 그건 뭘 상징한다고요? 예, 이 세상. 그럼 세상은 누구라고요? 이 세상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세상은 누구예요? 불특정 다수예요? 모든 인류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가 세상입니다. 그 내가 바다인 거예요. 믿음 없는 내가 바다라고요. 나는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요. 성경에서 그게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시대에도 그래서 홍수가 나서 물에 모든 죄인들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베드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갈 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세요? 갑자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자, 상상해 보세요.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멀리서 뭔가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물속을.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면 귀신이다 그러잖아요. 귀신이다. 예수님 못 알아보죠? 우리한테는 지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물에 빠져 죽는 존재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나는 나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다. 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이 그 물, 세상을 상징하는 물 위를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로 등장하십니다. 구원자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쇼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뭐라고 그때 선언하십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이에요.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에고 에임이에요. 나다. 너희는 두려워 벌벌 떠는 존재, 물에 빠져 죽는 존재, 그런데 내가 왔다. 나는 나다. 에고에이미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네, 나로 오라 하세요. 거기서 또 인간적 쇼를 벌리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멋있어지고 싶어서. 나는 그래도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인간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욕망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걷지 못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몇 발자국 걷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뭔가 내 신앙생활이 내 노력과 의지로 지켜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니까요. 안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거든요. 곧 물에 빠질 믿음이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하면서 그 물 위를 걸어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 일으켜 주는, 이걸 갖다가 성경은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찬양하신 가사를 여러분 잘 음미하시면서 들으셨어요? 무슨 가사예요, 내용이? 주여 나를 놓지 마소서. 그죠? 나 잠시 나를 의지할지라도 오직 나 주님의 손을, 주님이 나를 놓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손을 놓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 바다에 빠져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곱씹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여기 있지 지금?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내 노력인가? 내 선택인가? 절대 아닙니다. 에고에이미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 방주가 그럼 누구예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습니까?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기 펜실베니아 밑에 내려가면 그 기독교 뮤지컬 하는 그 사이렌 사운드인가요? 그 뮤지컬 여러분 몇 번 가보시죠?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뮤지컬이 있어요. 제가 딱 2번 가서 봤는데 하나는 예수에 대한 걸 봤고요. 하나는 노아에 대한 걸 봤어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어떻게 저걸 그려냈을까? 어떻게 표현했을까? 막 그냥 노아의 홍수를 막 화려하게 그냥 끝내버리면 이건 진짜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보는데 너무 화려하게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또 성경 잘못 봤네.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막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뮤지컬을 봤어요. 근데 끝에 가서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 제가 이거 스포하면 안 되는데, 안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 방주를, 그 무대 연출하는 사람이 그 방주가 갑자기 이렇게 합쳐지면서 십자가 모형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뮤지컬이 끝나요. 그러면서 그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서 끝나요. 제가 거기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거거든요.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본 거거든요. 그 방주는 아이들 들으라고 그냥 무슨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를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에고에이미의 주님의 선언이 아니면 다 그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방주 안에 담아 놓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의 물에 빠져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에고에이미 하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자꾸 여전히 너만 바라보니? 왜 자꾸 네 생각에 함몰되니? 나다. 나를 봐라. 누가 네 손을 붙잡고 있는지 놓치지 마라. 그날 밤 닭이 울 때 너를 쳐다봤던 나의 그 눈빛을 절대 잊지 마라. 네가 그날 밤 왜 통곡하며 울었는지 그 눈물을 절대 잊지 마라. 네,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돼요. 이 주님의 선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물에 빠져서 이 세상에서 어딘가에서 지금 허덕이면서 거기서 마치 내가 헤엄치면서 그 물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온갖 내 인간적 노력과 선행을 쌓으면서 생쇼를 다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그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 아니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